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높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한 분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을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되신 주님을, 내 구주 되신 주님을 제가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실패,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한다고, 또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저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께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 주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저를 보내주셔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위로를 얻고 주님,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전히 아픔과 신음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들이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2025년을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월부터 지금 1월 계속 나라는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부터 나라는 혼란해 왔던 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좌경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이제 자칫하면 전체주의 국가, 공산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떤 구렁텅이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스카이데일리 신문에서 연재한 특집 기사 김대중 이해찬의 부정 개폐기 제작 주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12면 LGU 플러스 기지국 통신 장비 모두 화해 조작 속수무책이라는 기사인데요. 12면에 보니까 LGU 플러스 기지국 통신 장비 모두 화해 조작 속수무책, 화해 장비 백도 통해서 가상 서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선거 데이터 실시간 탈취, 원하는 명령 입력, 시근육 먹기, 서버 보전 신청 소송 절차, 선관에서 모두 서비스 교체 증거인멸. 핸드소프트는 2017년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 선정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감사표를 받았다.
핸디소프트는 현재 부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다. SK동부가 사업팀이 종료되고 고한석 하태경이 2006년 11월 사회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했다. 창립 멤버는 고한석 소장, 조효기사, 김대호, 하태경이었다. 2008년에는 김대호 소장, 김두수 상임이사, 이범재, 권태령, 홍영표 등으로 전환됐고 2011년에 김병준 이사장, 김대호 소장, 김성택 이사, 김영환 등으로 전환됐다. SKCNC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KCNC가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한 같은 시기인 2002년 7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폐기 및 제어형 컴퓨터 추가 구입 계획 문서가 선거과장 조회주로부터 기한이 올라왔다. 그 내용을 보면 SKCNC가 납품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최초로 전자개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SKCNC는 930대의 전자개표기를 전국 242곳의 지역별 선관위에 배치하는 한편 주요 시도 11곳의 지역통제팀을 구성하고 3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당시 전자개표기 기계는 한틀 시스템이 납품했다. 2003년 SK 한틀 시스템과 시스템 관우정보통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다. 당시 담당 검사는 김태희 부장검사이다. 신기한 것은 문제가 되는 전자개표의 기한을 올린 실무자 조혜주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혜주는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전자개표를 도입한 성과로 홍조군조원장을 받기도 했다. 홍조군조원장은 공무원에게 뛰어난 성과나 업적에 대한 포상이다. 당시 기소된 관우정보통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번을 준 것뿐 아니라 농협관부에도 로비를 했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우정보통신의 류재화 사장은 자신은 뇌물사건으로 감옥에 갔지만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SKCNC는 2003년 10월 17일 중앙선거관리의 납품과 관련한 금품 로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후 형사처벌받은 업체는 다시 정부의 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SKCNC가 납품하지 않고 한틀 시스템과 같은 기업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하게 된다. 같은 시기 콩고에서도 SKCNC와 미르 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로 선거 부정이 일어나 콩고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게 됐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가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자, 김대중 정부 남북통신망 사업 이상철. 참고로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북한 사업으로 남북통신망을 다시 연결시키는 사업을 했다. 당시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남한의 CDMA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신관로공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상철은 2010년 LG플러스 부회장으로 영입됐다. 이상철이 LG플러스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다음에 다산그룹의 다산네트워크스는 LG플러스의 4G LTE 장비 공급업체가 된다. 그 이상철은 2013년 LG플러스 화웨이 LTE 통신 장비 도입을 강행했다. 당시 정부는 보안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했고 국산 장비 업체들은 고사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반대했다. 같은 해 이상철은 다산 경영상 전문 경영인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핸디소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산그룹의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2011년 4월 이상철은 화웨이 총괄고문 칩 어드바이저 화웨이로 들어갔다. LG에서 연봉 31억을 받았는데 화웨이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이었다. LG플러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 통신망 공식 공급업체다. LG플러스는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당시 사업 제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자, 소결론입니다. 다산그룹이 하나프로그램센터를 거래할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바뀌며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다산그룹이 전라도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설립한 주 새만금 관광개발은 민주당 이상직의 가족회사나 다름없는데 그 지분 5%를 다산그룹이 현재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의 이스타항공에 문재인 딸 문대의 남편을 취업시켜준다. 코스닥 기업이던 핸디소프트를 기업 사냥꾼 이상필에 의해 다산그룹에 소유하게 된다. 이상필은 구속됐지만 결국 소유는 다산그룹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필은 이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의 설계자로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 문재인의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다. 다산그룹은 한국전자투표회사를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대표는 민주노총 출신의 지재식이다. 중앙선거위원회 서버 및 백업 시스템을 공급하는 주식 한컴 멤비스는 다산그룹 다산타와 구층에 함께 있다. 문재인 여건이 끝나는 시점 다산그룹은 다산타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매각한다. 한국토지신탁의 대표는 문재인과 같은 경위대를 나왔다. 그리고 다산타와의 새로운 주주는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이들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가상화폐 60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옵티머스 펀드, 이스타항공, 김남국 코인 등 세 가지 사건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다산그룹과 문재인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들을 사법기관에서는 절대 수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문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선거 시스템을 북한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남북합작회사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한 다산그룹에게 맡기는가? 왜 민주당이 굵직한 사건들 옵티머스 사태, 이스타항공 사태, 김남국 코인 사태 대한민국 검찰은 다산그룹을 수사하지 않는가? 왜 한국전자투표회사의 민도청 간부가 지분을 가지고 사장을 하는가? 왜 민주당은 한국전자투표를 장악하려 하는가? 자, 유무선 통신장비 LTE+. 2019년 전국 선거 개표소에 LTE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LTE+와 중앙선거위원회와의 계약 내용이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 2019-123-0825-00번 문건으로 LTE+가 선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0월 중앙선거위원회는 통신장비를 LTE+부터 공급 계약을 했다. LTE+가 납품한 장비는 KSX 3264 표준에 따라 납품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주장하였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망은 폐쇄 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폐쇄 통신망이라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사용하게 된다. 선관위가 납품받은 장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급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문제인 것이다. LTE+를 중앙선거위원회가 사용하며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가상 네트워크이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자신의 장비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기지국의 화웨이 장비에 있는 백도어를 통해 충분히 가상 서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있다면 선거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즉 요약을 하자면 LTE+ 기지국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시간 조작 명령을 내리는 방법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 네트워크를 구동하여 실시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가상 네트워크보다는 백도어를 통해 조작 함수를 심어놓는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상 네트워크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스카이데일리 기사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은혜로 일꾼이 된 바울, 부제는요, 부정선거 세 번째 기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시언 chapter 3 verse 7 to 9인데요. NIV 성경입니다.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by the gift of the God's grace given me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Although I am less than the least of our God's people, this grace was given me to preach to the Gentiles the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9절입니다. And to make plain to everyone the administration of this mystery,
which for ages past was kept hidden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에게 구원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풍성함, 강건, 뿌리, 넘침,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확신에 찬 어조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13절은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전반부는 교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후반부는 실천적인 측면이 있죠. 역시 이제 3장 1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 교회 안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의 연합을 논한 후에 우리가 2장 11절에 22절에 그런 말씀 나눴죠.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런 문장의 가운데서 3장 1절의 끝에 이를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밀과 이것을 나눠주는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 그는 14절과 함께 시작되는 이제 기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을까?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자, 복음의 비밀 3장 2절에서 6절.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이 비밀은 전에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뜻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 동시에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소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원래 구원받을 수 없던 자의 기쁨은 배나 더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동시에 언약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자 우리의 운명을 바꾼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런 말에 아주 실망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인도 자녀가 될 수 있다. 자, 반면에 이방인들은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겠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박사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이 복음인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은 일꾼을 세웠는데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읽었죠? 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받은 이유는 복음 전파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쫓아 살던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그것은 곧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역사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마음에 비쳤고 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도 바울처럼 그 비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교회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구하시기로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주의를 할 때에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에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슬퍼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을 가치 있게 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분명한 소명의 의식을 갖고 자신의 위치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 제가 앞에서 기도했지만 지금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니까 이 대굴배 기사인데요. 이 보수층 결집하는데 2030 청년이 주도하고 있다. 8년 전 탄핵 때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대굴배 박성희 기자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2020년 1월 14일이니까 벌써 1월 중순에 올린 건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지금은 광화문 우파 세력이 있고 민주당이 지나친 광폭개혁 행보에 반감이 증폭됐다. 자, 8년 전인 2016년 11월 광화문 집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가 요동칠 때 보충은 광화문 촛불 집회에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촛불 집회는 전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하지만 보수 우파는 그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 탄핵을 지켜만 봤어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발의 뒤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8인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 그리고 현재 보수 우파는 그때 확신이 이제 다른데 이 노인들을 틀딱이라고 이제 비하하는 발언이 있죠. 그렇게 모인다는 보수 우파 집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2030 청년 연사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2030을 넘어 1030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 보수층의 결집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다.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가 탄핵 찬성 집회를 상회하며 탄탄한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탄핵 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40%가 넘는 여론조사가 여러 등장할 정도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국민을 속이는 게 이게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언론. 기본적으로 보도를 공정하게 되는데 이게 공정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언론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론을 압박하는 이런 좌파 정권들이 또 그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보수파가 똘똘 뭉치는 이유는 뭘까? 자, 정치권과 여론 전문가 등에 따르면 시대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진보 좌파는 과거처럼 약자와 소외계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삶의 질이 향상된 만큼 안정적인 기득권층으로 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분석이다.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 상승과 근로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 약자가 아닌 기득권층으로 점차 인식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집회 등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관심을 덜 두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신이 가진 기득권이 손상을 될 우려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약화시킨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보수 결집의 가장 부메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그 다음에 수직 고발에 대한 반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내로남불식 독단적 행동들이 보수파는 물론 상당수 중도층에서도 공감대를 이룰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주도의 탄핵 정국은 보수층을 더 똘똘 뭉치게 하고 중도층의 신뢰를 잃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든지 내란죄 논란과 헌법재판소와의 미락설, 불법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는 수거지지 않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국민 사생활 영역인 카카오톡 검열 논란, 그 내로남불식 여론조사 업체 고발 논란, 또 가수 나훈아에 대한 비난 등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보수층 결집 원심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주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 공중파나 종편의 전문가 유튜브 등을 통한 정보 습득 등이 합쳐져 젊은 층이 탄핵 반대 집회에 보여들면서 보수파의 현장 분위기를 확 바꾸었다. 실제 광화문 한남동 대통령원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 전 연령층, 특히 젊은 층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볼 수 없었던 광경이다. 이 대구 여론조사 업체 A 대표는 대규모로 결집한 보수파들이 목소리는 상당한 결집력을 갖고 여론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A 대표는 정당의 지지율 변화는 국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다. 국민의 지지율 회복세는 보수층 결집을 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가 그만큼 성숙한 데다 민주당 행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폭주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게 보수층의 진정한 결집 요인이다 라고 덧붙였다. 저는 이게 앞에서 언론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그런 언론이 공정보도를 안 하니까 이 유튜브를 통한 이제 이런 이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이 듣게 되는 거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최순실이 300조를 어디 스위스에 감춰놨다고 그런 유언배를 퍼뜨렸는데 그때 방송에 나오는 거 그대로 믿었어요. JTBC 맨날 방송하는 그런 얘기들, 태블릿 PC 이런 걸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지금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공천도 못 받고 지금 징역 1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고도 지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질러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 거의 다 속았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그 삶이 불안해서 벗어나기. 자, 이 현실과 믿음 사이. 자, 이런 자를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백만장자가 될 수도, 쫄쫄 굶을 수도 있다. 모래에 벽돌이 떨어져 당장 죽을 수도 있다. 또 삶에 질력 나도록 장수할 수도 있다. 이전 세대는 죽는 것을 두려웠지만 현대는 사는 것을 두려웠다. 삶의 불안이라는 영상에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을 머릿속 화면에 생생히 보며 보여줄 때 우리는 잃지도 않는 것 때문에
늘 비탄에 잠긴다. 자, 문제는 위험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박동하는 심장이 내 안에 있다면 불필요한 염려와 불안은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 속에 완전한 사랑이 숨어 역사한다면 이 모든 일이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갈 목적으로 그분의 계획에 기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엄청난 해방과 위로와 육신을 내 것이 되게 해주는 그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역사의 중심이신 그분을 통해 보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여다보인다. 주변부는 삶의 불안이 지배한다. 중심이요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든든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나를 향한 그분의 충만한 뜻을 볼 수 있다. 믿음은 염려와 낙심의 반대말이다. 믿음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삶의 모든 수수께끼와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을 직면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과거를 보면 6.25 전쟁은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었고요. 또 우리가 이 일제 치하는 그보다 또 더 어려운 치하였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3.1 독립운동 선서도 하고 또 6.25 때 우리가 전쟁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습니까? 아마 이 지금 이 혼란도 마지막 남은 이 주사파 종북 좌파들의 뿌리를 뽑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3장 14절 이하 돌아가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쇠하고 늙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인 육신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의 영혼은 결코 쇠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 3장 16절 17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즉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의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인간의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겉사람이 방해, 이 둘 사이는 늘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양과 인격 수양으로 강건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우리도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명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3장 17절 하반절과 19절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분하게 하시기를 권하라. 자, 바울은 이 성도들이 마음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늘 아래서 갖게 될 온전한 상태가 되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요 약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 사랑의 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헛된 것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욕망의 뿌리 내린 이 신앙이나 율법주의에 뿌리 내린 신앙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과 온 마음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같이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영원한 영광을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토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가 풍성한 사람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안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은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갈망하는 그 참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이죠. 이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영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 공산주의자 주사파들, 이런 이 사회주의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인간은 물질은 물질.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생명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인간을 도구로 삼는 것이 그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또 보니까 2030 청년들이 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뉴델리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1월 25일자 기사예요. 자,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모임, 온라인 서명 운동죠. 그래서 그 2월까지 청년이 1만 명 서명을 모아서 헌재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자, 최근 2030 청년들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 이들이 있다. 바로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모임, 탄대청이라고 하는데, 공대공 대표는 정우진, 권혜영인데, 탄대청은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2월 달까지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 30대 초반 직장인인 정우진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외신을 향해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영어로 연설해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자, 데일리는 20일 현재 미국 중앙 출장 중인 정 공동대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 탄핵 정부에 대한 탄대청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다. 다음은 정 대표의 일문일답인데요. 자, 탄대청은 어떤 단체인가? 그랬더니 연세대 총학생회가 학계 공식 입장이 탄핵 찬성이라고 발표라고 하자 연세대 권혜영 학생이 그 절차와 진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권혜영 학생의 공개 발언이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대학생 위주로 모임이 활성화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나는 자유민주적인 가치와 이념을 바로 세워서 보수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직장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권혜영 학생이 나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후 권혜영 학생과 내가 공동대표로 추대됐고 직장인 청년들이 더 참여하면서 탄대청이라는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자,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계속 공지를 수렴하고 하는 인원은 딱 140명이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800여 명인데요. 탄대청 활동의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대통령께서 강조한 비폭력적인 질서 있는 저항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셔츠나 릴스 형식으로 제작해서 널리 확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서명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서명위원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했더니 서명은 지난 10일부터 받았고 20일 밤 현재 750명 정도가 서명했어요. 1만 명을 채워 현재 하드 카피를 제출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탄핵이 신속히 진행될 것 같아서 2월까지는 1만 명을 채워하는데 이들은 어려울 것 같아서 청년들과 연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언론 홍보도 절실한데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데스크가 다 잘라서 보도가 안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했더니 대통령 국가 비상 상황을 판단할 주체이자 헌법기관이므로 그 권한과 재량이 인정돼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자 가장 민주적인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희생함으로써 국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신호탄을 쐈습니다. 계엄 선포가 위헌 혹은 내란이라는 주장은 대통령제의 본질을 부정하는 너무 성급하고 과격하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는 원인과 배경은 존중돼야 합니다. 자, 또 질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꼼꼼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 이 내로남불이다. 정작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는 일사부재의 원칙도 어겼다.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도 뺐다. 자신들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안 하면서 왜 국민회의에 따로 통보하지 않았느냐, 왜 계엄 해제를 바로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몰아간다. 일개 대통령을 체포하고 위법적인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이를 용인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도 회의를 느낀다. 왜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가혹하게 하는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인데 야권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간파식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무리 윤 대통령이 싫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너무 야만적인 행태다.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할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회색지대 전술도 있다. 대답을 했는데요. 중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국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 중국은 자본의 힘으로 우리를 예속하려고 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매우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실존적인 위협인데 우리 우파도 중국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다. 우리는 경제성장기에 중국과 한중수교를 하고 하던 그 낭만적인 기억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우리는 공산주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살았다. 중국이 추구하는 이익은 전 세계인을 이롭게 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중화민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중국은 실존적 위협이고 극복의 대상이다. 또 이런 질문이었어요. 한남당 대통령 관저 앞에서 약 1만 명의 시민이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밤새 노숙을 했지만 막지 못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 1차적으로 국민의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싶다. 국민은 소속인 108명의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치 단결해서 관저 앞을 막는다면 그것만으로 정책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된데도 국민의힘 의원 33명만이 관저 앞에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가 되니 그제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심이 넘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지만 조직이 없다 보니 체포를 막기엔 미흡했던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짰으면 과연 경찰과 공수처에 뚫렸겠는가? 국민의힘에는 위기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다. 정의센터에서 일하던 판검사 출신들이 많다 보니 위기 상황에도 샌님처럼 대처하는 것이다. 자, 또 질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웰빙 정당으로 불린다. 우파 국민 중에는 국민의힘 개혁을 이미 포기했다는 이들이 많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창당할 생각이 있는가? 자, 이게 대답이 있겠어요. 국민의힘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전 총선에서 갑자기 나타난 낙하산 인사들, 좌파 인사들에게 공천을 줬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 우파 이념을 장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각성해야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선 듯하다. 자, 이제 그 존경하는 정치는 누군가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그간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사상은 내가 지평을 확장하고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매우 큰 작용을 했다. 족사트로 한 대 얻어맞고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답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책장 및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고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렬한 민주주의에 부딪혀 실패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웠지만 큰 굉음을 내면서 결국 무너졌다. 그 민주주의가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우파 정권은 북한발 민족주의에 매우 취약하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고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그들이 정말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했는가? 그들이 독재 타도를 하면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주체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거죠. 자, 지금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젊었을 때 배웠던 주체사상에 의거해서 지금도 이 보수는 이 태어나서 안 될, 또 대한민국 태어나서 안 될 그런 정부라고 하고, 북한이 정통성 가진 정부라고 사는 이 시대착오적인 정말 이 좌경화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국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어났다는 것이 이 사태는 혼란하지만 결국 우리가 여름에 그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래서 그 밑에 쌓였던 그 이 찌꺼기들이 다 씻어나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비전의 초점이라는 자료를 보니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돌아볼 것들이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나의 생태 속 비전의 초점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들의 성질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는가? 만약 문제의 본질상 동일하고 언제나 똑같은 형태의 상황에서 발생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강하게 나의 감정을 펼쳐지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명 아래 살고 있는가? 나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을 나는 밝히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적 욕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정말 내적 욕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적 욕구를 바로 할 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차원을 알파고로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은 무엇이고, 그 땅을 갖기에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고, 의지가 되는 삶과 함께 있는가 없는가, 또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가.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북한은 말이죠. 북한에는 지금 예수 믿거나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모여서 예배하면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을 나오지 못하면서 거기서 노동하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체 실험에까지 동원되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등 따지고 배부르게 되니까 교회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까? 교회가 웰빙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냥 따뜻한 양지만 찾아다니고 그냥 향락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 일제치하나 민주화 때, 이럴 때 또 산업 성장기 때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는데, 지금 교회는 세상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많은 목사들은 지금 우리는 성경, 우리 말씀만 우리 배워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좌경화되고 독재가 되면 제일 먼저 처형 대상이 누굽니까? 그건 바로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이 상황을 대해야 될지,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벌써 2월이 됐고요. 지난 구정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가서 친지들과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우리 가졌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손주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2월부터는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이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 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나서야 될 것입니다. 버네프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 교수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신학 교수들이 독일로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만은 버네프 목사님은 미신자에게 온전죄를 맡길 수 없다 하고 이 독일이 나중에 히틀러가 물러난 다음에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냐 할 때 내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하고 그는 이제 독일로 들어와서 히틀러 암살 지하 조직 모임을 만들었고 그런 모임이 발각돼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 겨울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죠. 근데 그가 그 겨울에 새해를 맞으면서 연인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 선한 능력으로 하는 그 시를 보냈는데 그 독일의 작곡가가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CCM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결단 찬양으로 선한 능력을 부르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후원은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심이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크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또 그런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행동을 다짐하는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거래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그러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